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리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부모님들의 대다수가 현금이 어떤 선물보다 좋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더랍니다.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농이 좀 섞인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실제 부모님들의 가장 큰 선물은 자녀라고 합니다. 네가 태어나 준 것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다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자녀들을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의 부모님들의 마음이나 우리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꽃을 선물할까? 아니면 케이크를 선물할까? 아니면 옷가지를 선물할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부모님들은 물질보다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더 기뻐하리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부모님께 인사 전화라도 안부 전화라도 종종 드리시고 건강이 어떠신지 또 보고 싶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하는 말도 많이 전해주시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조언을 하고 있어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부모님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 다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미리 하나님 품에 올리워 가신 가정이시라고 한다면 또 우리 영예 또 아버지 어머니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부모님이 계신 것으로 마음에 또 큰 위로를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경 말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장 8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이걸 반드시 확인하고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하신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고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어떤 일이든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항상 기뻐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순간 가장 기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는 그 목자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비유로서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8절의 말씀 이어보시면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더 기쁘게 여기실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주신 말씀, 또 에베소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과연 참 좋을까 말이죠. 힌트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1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선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뭘 좋아하시는지, 뭘 또 기뻐하시는지. 잠언 11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마음이 패리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 기뻐하시고 행위에 온전한 자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죄인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또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세 가지 기뻐하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힌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늘 부모님은 뭘 기뻐하시나? 예레미야서 9장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부한 자는 그 부를 자랑치 말고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하고 했습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또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행위 온전한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이 네 가지 경우들을 보니까 전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뭘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자, 잃어버린 죄인 회개 시기는 그 일을 하자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믿음을 갖지 않는 가운데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결국 사마리아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역사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행위 온전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마다 은혜롭지 못한 어떤 행위를 하면서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은행 자체가 타의 모본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 온전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 부분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전도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모든 문제들을 다 종합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을 우리가 또 드린다라고 한다면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전도로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찾고 또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늘로 올리오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희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영혼들입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치에 있던 우리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고 또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대속죄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라 말이죠. 우리 그 장면을 마태복음 28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전부 가르치고 그들을 전부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완성될 수 있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결국 천국으로 돌아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 좋은 선물이 바로 뭡니까?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나라로 다 함께 같이 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일정한 장소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들에게 다 가라고 했습니다. 천하 만민들에게 다 가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소식을 전파하고 하늘나라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가 원래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 지상으로 온 하늘나라의 천사들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이 지상의 모든 생애가 끝이 나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영원한 우리 천국 고향이라는 사실도 전부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녹록지가 못하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떤 그 문제나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들이 개개인마다 다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이 땅에 잠깐만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큰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지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내려왔는지, 이 땅에서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큰 죄를 용서하신 하늘 부모님께 돌아올 때 감사의 어떤 뜻을 표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표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하늘 죄인들의 그 회개,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신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걸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인들의 그 회개를 모아서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마지막 가장 큰 사명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남기시고 올리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늘나라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해드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는 이런 뜻의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우리 4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뭘 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범죄하고 쫓겨내려온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복음으로서 회개시키고 복음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알려줘야 되겠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2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고 했습니다. 이 지상의 삶의 어떤 그 목표, 삶의 의미, 또 살면서 우리가 꼭 해나가야 될 책무가 뭐냐 하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좀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15장, 히브리서 11장, 잠언서 11장, 예레미야 9장 전부 뭉뚱그려서 보면 복음 전파하는 이 속에 전부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의미 없어 하는 그런 선물은 선물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것은 좋아하신다 하는 정도는 가려가면서 선물을 드릴 줄 아는 지혜와 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외면하지 마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디모데전서 2장으로 말씀 옮겨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봅니다. 2장 4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요? 구원을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낙오됨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 말씀 공부하고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또 살릴까? 또 우리의 품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자신을 또 성찰하고 이런 모든 어떤 그 노력들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셨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통해서 구원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말해야 되겠고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의인 99보다도 이 땅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훨씬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이런 말씀을 누차 복음서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될 것인가? 그러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파되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지상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은 이제 끝이다 하고 이렇게 선고하실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모든 시대가 끝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이제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영광의 마지막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선물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의 그 작은 선물이 온 우주에서 얼마나 그 대단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크나큰 가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내용들조차도 큰 것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에 우주에 대한 사진들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도대체 우주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 라는 이 생각이 늘 참 듭니다. 보면 정말 좁쌀 같습니다. 또 수많은 다른 별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이 지구라는 존재가 때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온 우주로 볼 때에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우리의 그 어떤 의로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시니 이런 어떤 영적 선물이라도 우리가 좀 준비해 봅시다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녀들의 그 정성, 그 노력, 그걸 기뻐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목도 사가시고 꽃 선물도 하시고 또 아니면 용돈을 얼마금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기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애쓴 여러분들의 그 정성,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고마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다 가지시고 이 지구를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고 저울에 묻어있는 적은 티끌처럼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한들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우주에는 그보다 더 엄청난 수억만 개의 그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이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걸 기뻐하시구나, 하늘어머니께서 이걸 기뻐하시구나,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에 힘쓰는 이 일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더라고 한다면 기뻐하시는 이 선물을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준비합시다. 예.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서 죽음에서 그 영혼들을 살려놨을 때, 되찾았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잔치가 매일같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이거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곧 천국 가야 안 됩니까? 예. 우리 모두는 인생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천국으로 돌아갈 그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선물을 한아름 가득히 좀 들고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만이 껴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즉 진리 가운데 인도한 자, 하나님 품으로 회개시킨 자, 하나님께 나오도록끔 이끈 이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와 같은 선물을 가지고 천국으로 또 하나님 뵙게 되는 그 영광의 그 시간을 향해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다름질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